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옆뒤 또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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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이 시간 예배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 시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감사에서 시작하여서 감사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감사가 없는 삶은 마치 집에 불이 꺼진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여러분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깜깜하게 되어지고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집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누림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도 밝고 그 말도 밝고 그 삶도 밝고 그 인생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어져 26절까지 각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성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성품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인격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그 맺은 언약대로 신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반복하여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시인은 감사합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해와 달과 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 창조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한 것들을 반복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은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뒤에 인간에게 위임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한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창조물들을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 바로 인자하심의 마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난 6개월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 중에 대표적인 복이 있다면 자연의 복이었을 겁니다. 이 창조한 자연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체험하셨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참 보기가 좋다. 하늘을 보면서도 참 좋다. 바다를 보면서도 좋다.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탔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스카우트 회장이어서 사실 산을 굉장히 많이 이게 주관해서 그 클럽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항상 1년에 몇 차례 전교인 등반대회를 하곤 했습니다. 이곳저곳 산을 온 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설악산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설악산은 굉장히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러분 그 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저는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설악산 오색이라고 하는 주종골이 있습니다. 왜 오색이냐면 단풍이 5가지 색이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힐링이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단풍 속에, 그 인자하심이 물 속에, 그 인자하심이 산 속에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물 속에 지금도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풀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게 되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땅 자체가 원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없었다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온갖 것들을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땅의 모든 열매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삶을 풍성하게 누리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문명을 통하여서 자꾸 이 땅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인자를 변형시켜서 식물을 더 아름답게 크게, 동물을 더 크게 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간이 변형시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원형이 변형되어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한하게 되어질 겁니다. 땅이 주는 대로, 하늘이 주는 대로, 바다가 주는 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누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났고 홍수도 났고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인자하심이 컸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국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베푸심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장 중심에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홍해 사건으로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을 뒤쫓지만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홍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의 정말 절박한 그런 죽음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을 때 그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결국 홍해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홍해의 구원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신약의 우리들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 구원하듯이 우리를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침례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탕에서 그냥 편하게 침례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였을까요? 죽음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홍해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는 죄에 죽고 이제는 의의 믿음으로 살겠음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건지시듯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침례의 사건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감사가 사흘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광야길에 딱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는 계속 감사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가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보면서 잘하는 분들, 승리하는 분들,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반복하는 것을 잘합니다. 공부를 반복을 잘하면 공부에 승리합니다. 운동을 반복을 잘하면 운동에 승리합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반복해야 되고 기도를 반복해야 되고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반복을 잘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반복 속에서 결국은 다져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감사를 깨우는 반복, 그 반복의 중심에는 사실은 훈련이 있습니다. 감사를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 제가 제자 훈련을 올해로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하는 그 훈련이 사실은 같은 교재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양육반의 교재, 성장반의 교재,
제자반의 교제, 사역반의 교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같은 교제, 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복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전부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매일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매일같이 반복할 때, 반복하는 자만이 반복을 잘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 속에 구원이 더해지는 은혜를 반복하면서 경험하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 가나안의 7 족속의 왕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승리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할 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벌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고 도전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승리의 기업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핵심에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함께 하심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느냐 하면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내가 보는 현실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먼저 보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이 먼저 보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와 권세가 먼저 보일 겁니다. 어떤 분은 내 눈에 자식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들이 때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 앞에 있는 너무 현실적인 것에 내 눈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시련이 올 때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누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결국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은 시련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인자하심을 내가 굳게 강하게 믿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승리와 함께 하심의 복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주었는가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하기를, 연단하기를 저는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 평범할 때 인내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련이 오고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정말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6개월 동안 우리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켰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 교회들이 보니까 두 부류의 교회로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잘 버티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결국 버티기에 실패하는 교회들,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움 앞에 있고 어려움 앞에 다 우리는 봉착하는 위기는 경험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역 속에 함께 제자훈련과 또 한국학교와 문화학교와 또 제2교육관공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전반기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일들을 행할 때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컨티뉴 해야 되냐 스탑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찰나적인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가르쳤고 함께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 앞에 항상 직면합니다. 근데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바라보고 전진하면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포기하고 물러서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심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021년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먼저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모든 만물 자연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주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승리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 속에서 구원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고백,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감사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